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아주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BC 606년,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가 15살, 어떤 사람은 20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15살이든 20살이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그 포로로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와 같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아주 총명한 이 유대 포로된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가면서 이와 같이 제도 속에서 저들에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이 왕족이나 귀족을 볼모로 잡아서 본래 이 나라들, 볼모 잡힌 나라들로 하여금 충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했죠. 한편 인재를 잘 양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화된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도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과거 구소련에서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들의 돈으로 교육을 시켜줬거든요. 왜냐하면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자기 나라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정책을 펼치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도 펼치고 있죠. 각국에서.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이와 같이 바벨론의 공부 학문을 익힐 때에 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 여러분, 음식이 그냥 즐비하게 딱 있으면 어때요? 일단 즐겁죠. 안 그런가? 즐겁잖아요. 음식이 그냥 푸짐하게, 그것도 정말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은 이런 음식들이 쭉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갑자기 흐뭇해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저희들이 어렵게 살았는지 일주일이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이면. 살해받은 거 가지고 딱 일주일 살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 콩나물 얼마친지 하여튼 남은 돈으로 콩나물을 사가지고 그걸 콩나물을 밥에다가 같이 넣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에 비벼서 일주일 내내 그거만 먹었어요. 또 일주일 내내 고추장만 비벼서 먹고 그렇게 살던 때인데 어느 날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 되었을 때 여전도에 남전도에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이 영적인 스승인 교역자들을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63빌딩, 그때는 거기에 제일 큰 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 뷔페 집을 가게 됐어요. 나한테 가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모른다, 있는지도 모른다. 갔어요. 갔는데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제가 5분의 1도 맛도 못 봤을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각국의 요리들 쫙 펼쳐져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먹으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나는 이걸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옵니다. 왕의 진미,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살살살 돌 수도 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 최상급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음식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공급되는가를 알았던 거죠.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좋은 음식들, 특히 고기류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더욱이 또 이 이방의 왕이 먹는 것은 코셔라고 하는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못 먹는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도 구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나는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그리고 그가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이것을 가져온 내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큰일이죠. 만일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만 나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빛이 아주 바짝바짝바짝 윤택이 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채식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뜻을 정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적당히 살면 편안하고 적당히 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사기로 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과 순결하게 살리라라고 생각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로 많이 또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18장 3절에 보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특징, 말세의 말하자면 도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말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또 하나는 치부.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문제들이 항상 더 점점점 심화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음란하게 사람들이 바뀌어서 음란 문화가 판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보았던 어떤 목사님의 글도 그분은 이제 유학도 하셨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직업적으로 또 의사이기도 하고 유학에서 예배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동성애를 지지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냥 마치 성적인 타락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쯤일 겁니다. 2001년 내지는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대문 쪽에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줌마 5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냐? 그 당시입니다. 2002년 정도 됐을 텐데 2001년, 2002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이야기의 주제는 애인. 너의 애인이 있어? 너 애인하고 지난주에 뭐 했어? 이게 대화의 주제였어요.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일날 성가대 연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나 있잖아 그 애인하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옆 테이블에서 듣는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 당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동근 씨 주연 애인. 이 드라마가 딱 방영되고 나서부터 이런 문화가 막 그냥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공중파에서 대놓고 그냥 성적인 문란한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도 그냥 스스럼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음행입니다.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치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세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이 말세의 삶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고통하는 때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랑에 빠져있어.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정반대인 거죠.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우선이야. 내가 불편하면 그만이야.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내가 원하면 그만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있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해요. 돈. 그냥 다 돈에 미쳐 삽니다. 돈이면 다 그냥 환장을 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빌렸다가 그것을 안 갚는다고 이렇게 구박한다고 자기 아내를 토막내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듣거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겠죠.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돈에 환장해서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좋으면 다라니까요. 내가 즐거우면 최고야.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과 치부로 살아간 바벨론 같은 그 세상 시스템 속에 너를 놔두지 말고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거기서 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그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을 살리라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순결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위협과 유혹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점점 끌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쾌락,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아서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자랑거리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죠. 어린 양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곳에 머물러서 음행과 치부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니까 구름을 세우셨대요. 하나님은 구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땅을 세우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 보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요? 무려 10배, 10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어떤 사람이 10점 맞았으면 그 사람은 항상 100점이야. 이 사람 최고로 잘 맞은 게 10점이야. 근데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제가 이제 10이라고 표현해. 아니, 그냥 100점이라고 쳐봐. 이 사람 100점 맞았어, 100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잘 아는 거예요. 출제한 대로 다 맞춰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아니라 1000배를, 이 100점이 아니라 1000점. 네, 100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만점이다, 만점. 그죠? 점수로 환산하면, 100을 곱하면.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하고 구별되기로 작정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리라. 뜻을 정해야 돼요. 다 뭐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째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이 하도 희한하거든. 그래서요, 깨자마자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꾼 것이 무슨 꿈인지 첫째 알아내라. 아니, 꿈을 이야기하면 되줄 텐데 그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진짜 어이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진짜 속에서는 진짜 어이없네, 지가 왕이라고 진짜 짜증나 뭐 이럴 텐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왕이시여, 꿈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꿈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정해요, 시간을. 이때까지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어. 다니엘에게도 이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죠.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뜻은 무엇인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처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간을 좀 주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도 주시죠. 이걸 가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일에 알게 될 일을 하나님이 지금 꿈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고 꿈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러고 나니까 46절,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다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자, 이쯤 되니까 당시에 거대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포로로 끌어온 소년 다니엘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